솔성요론은 보니까 정전 제3 수행편 12장에 솔성요론이 돼 있고, 솔성요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행품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닦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일체 중생,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 아기, 동물 모든 것들이 다 본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동물적인 본능적인 감각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차이점은 사람은 사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기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돌려서 행할 수 있는데, 동물은 오로지 본능에 의해서만 약자를 사육하고 잡아먹고 그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 마음은 본성이고 천성이고 자성이고 성품이고 우리의 기질이고 DNA이고 마인드죠. 여러 각도로 볼 때 결국에는 하늘에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종류는 오욕칠정이라고 이렇게 사람의 5가지 욕망과 7가지 감정을 말한다, 그렇게 불가에서도 말했죠. 오욕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오감기관이 각각 색, 향, 성, 미, 촉, 그래서 빛, 냄새, 소리, 맛, 만지는 느낌에 집착하여 야기되는 5가지 욕망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사에서는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른 칠정은 사람의 오관을 통해 일어나는 7가지의 감정을 말한다고 그러죠. 보통 희노, 애락, 애호욕, 저희 많이 들어봤죠. 희는 기쁨이고 노는 노여움, 어떤 경계에 따를 때 분노하는 마음, 애는 슬픔, 낙은 즐거움을 말하죠. 여기서 희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낙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죠. 즐겁고 노력이 나올 때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고 춤을 추고 발성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애는 사랑, 오는 미워하는 것, 욕은 욕망을 말합니다. 집심으로, 그래서 이 1000가지로 흩어져 있는 저희 경계마다 나오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보일집, 마음집에서 집심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까 주먹 안에서 모래를 가득 담았을 때 여기에 챙겨야 되는 것이 자기 마음이거든요. 취해야 될 거. 근데 자꾸 빠진다는 것이죠, 밑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 이런 것을 잘 잡을 것인가, 잡아서 내 마음으로 꽉 챙겨놔야 다음 경계가 왔을 때 그 비법 레시피를 활용해서 실수하지 않고 거기에 잘 응하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물을 보면, 물을 제가 사바세계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바세계라는 뭘까? 또 화두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쳐본 거죠. 자, 사바세계라는 것은 6도 윤회를 말하더라고요. 참고 견디는 곳, 괴로움이 많은 곳, 중생 인간의 삶이고 고통과 번뇌가 존재하는 곳을 사바세계라고 하죠.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면 정토 세계가 되고 그게 반야 세계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손으로 딱 들었을 때 취하고 싶은 것이겠죠. 사바세계에는 선과 악이 있지만 취하고 싶은 것은 저는 신분의성으로 한번 해봤어요. 악이라는 것은 불신, 탐욕, 나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다 취해지지가 않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 취해지지 않은 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바 세계를 보니까 천상계, 수라계, 인생계, 그건 선도고, 악도에는 축생계, 아귀대, 지옥계, 이렇게 해서 우리 사바 그 인류의 삶이라는 것은 6도로 윤회를 해서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론상 설명에서도 6도라는 말도 나왔고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취해야 될 것을 다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저는
그 악이라고 봤어요. 손에 모여 있는 조금 것은 다 담고 싶지만 저는 신분 의성을 다 담고 싶었고 밑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불신 탐욕 나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손에 모아져 있는 신분 의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서 마음속에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포커스를 잡고 저는 물병에다가 담아봤어요. 반점점 차여 있는 것을 저는 신분 의성, 내 마음속에 갖춰야 될 것, 그리고 나머지 악, 불신, 탐욕 나오는 버렸습니다. 그러면 물병에 담은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추상적인 이 관념을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다 잘 기억을 할 것인가,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저장하는 방법이. 때로는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항상 보게끔 해도 되고, 항상 암기해도 되고, 냉장고에다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 잡기 위해서는 방법을 다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담긴 담았는데 여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 물이라는 것은 H2O 수증기잖아요. 대기 중에 산소하고 만나면 증발해가지고 없어져요. 그럼 저대로만 놔둘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 물을, 내 마음을 딱 담아놓을 뚜껑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시험 볼 때 물만 담았지 뚜껑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 병에 맞는 뚜껑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뚜껑이 저기 보니까 한 130개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저기에 병에 맞는 뚜껑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병에 맞는 내 마음을 잠글 수 있는 마지막 기술적인 부분이 저 병 뚜껑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다가 꼭꼭 잘 보관하고 담궈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내 마음에 취할 것 신분 의성을 잘 담았습니다. 꼭꼭 잠궈놨어요. 그리고 경계가 올 때 이 비법을 사용하면 돼요.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루 일과정을 놓고 볼 때 나한테 오는 경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직장 가서 퇴근할 때까지 일하고, 그러면 그 일 속에서 또는 선배님들, 상사, 위에 어른들과 만남의 예절, 예의공결 그런 거 일할 때, 또는 부하 직원이 있으면 부하 직원을 통솔한 어떤 이런 거, 그런 과정이 다 경계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계에 만날 때 우리가 공경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이 어린 밑에 부하 직원이라고 함부로 말로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는 정토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의 완성체라고 볼 수 있고 영육상전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영육상전 사자성어로 들 때만 항상 어려웠는데 공부하다 보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해도를 가지고 한 것을 연마한 것을 내 몸으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영육, 그것이 두 가지가 같이 우르타게 할 때 그것을 영육상전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성요련의 의의는 여러 가지 우리 그 원불교 사전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에는 솔성요로는 성품은 천성, 본성, 자성, 기질, 유전자, DNA 다 거느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요긴한 표준으로 심성을 개발하여 생활을 향상시키는 좋은 습관을 길들여서 선도를 지향하게 하는 동시에 불심을 기르며 보살도를 실행하는 공부법이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기질 변화에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공부법이며,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도덕 질서를 의지하고 평화 안락한 인류 시민 공동 사회를 지향하는데 모두 인류가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원불교 솔성요론에 했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나 유길성만 솔성요론을 해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교도님들,
우리 익산 시민, 전라북도 도민,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가, 이 인류가 이 계율대로 하면 전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솔성유령, 질족, 공경심, 상대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없기 때문에 자기 사욕만 채우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이, 저는 아무리 앞으로 가도 평화가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의 뜻을 같이 합치고, 저희 원불교도 익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다 있고, 지금은 세계의 아프리카 5대양 6대주에 다 나가 있죠. 교무님들 계시고, 그분들이 이 솔성유령의 뜻을 가지고 저희는 계속 메아리처럼 전파하는 것이죠. 그 교당에, 독일의 교당에, 미국의 교당에 교도들이 더 많을수록 이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외쳐나가다 보면 시간이 100년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결복기, 해복기 하면서 정전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아시아권에서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탁으로도 얘기했죠, 동방에서. 그래서 흐름이 아시아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자기를 다스리는 거, 소리에 다스리는 정자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육아에서는 그랬어요. 공자님이 극기복례란 말을 했죠. 자기를 이기고 예로 가자. 거기서 예로 가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동, 비례물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고 했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고 그랬고, 예가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예가 아니면 함부로 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엔 예란 여기서 말하는 천리도의 도덕적 법칙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앞에서 그런 예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결국에는 7조로 가보면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사람도 포함이 될까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도 사물에 포함됩니다. 예. 자, 사물이라는 것은 일사자 물건물 그러는데요. 사물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들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현상 등 추상적인 개념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물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천태만상 모든 것을 접할 때마다, 접할 때는 내가 접하고 눈으로 보고 촉하고 만져보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때라는 원절을 말해요. 내가 경계에 접할 때. 예. 근데 접하는데 거기에 주체는 뭐가 될까요? 우리 안입이 설신의를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말하고 안입이 설신으로 접하는 것이죠. 그때 접할 때 공경심을 잃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경심, 공경할 경자, 또 마찬가지로 공경할 공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공경심을 경외심으로도 표현해 줬어요. 마찬가지로 경이라는 것은 공경할 경자고, 외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려워해라. 접할 때 상대방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저기를 하자는 얘기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이랬어요. 탐한 욕심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질 않아요. 재물욕, 명예욕, 진급하고 싶은 욕구,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착하고 하다 보면 저희는 불행으로 떨어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방심은 불행의 시작이다 그렇게 했듯이 모든 것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을 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두를 놓고 보니까 매번 걸어갈 때도 그런 생각이 되고, 모든 산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그것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다고도 사무실가 이럴 때면 이를 잡을 때 또 꽉 잡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계속 굴리고 하다 보면 이게 제 일상이 되고, 또 그 경계가 올 때마다 각각 레시피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처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그 교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